제2강입니다. 우리 2강은 이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살길, 이것이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일이거든요. 자, 이 네 번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복음은 이거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새로운 살길을 열어서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는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회막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죠. 거기에는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이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가지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길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죽으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기에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은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예수님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도 열어놓으시고 제사장이래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길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또 3장 9절에는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집이죠. 3장 9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래서 성전된 자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
필라델피아 이런 이야기를 교회를 가지고 지역적인 교회로만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는 그렇게 에베소서 5장에도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신령한 집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심판할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 안에 이단들을 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벗어나는 것들을 자꾸 쌓으려고 하죠. 지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낸 살 길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 어떤 길인지. 성소에 들어가려면 성막에 대한 것을 아셔야 돼요. 성막에는 이렇게 돼 있죠. 성막의 문이 여기도 휘장이 있고, 성막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요. 여기에 회막이 있는데 여기를 성소, 여기를 지성소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여기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들도 함께 있죠. 이 안에서 들어가서 행하는 제사장. 이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 길을 예수님이 뚫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막혀있던 휘장.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여기 와서 제사장이 그 점검을 하고 제사장을 통해 들어가서 여기 가서 제물을 잡고 드리는, 그래서 여기서 태워서 드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씻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이제는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그래서 다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죄가 씻어지는 그 역할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이 3개가 있죠. 성막의 휘장의 문 3개가 있죠. 들어가는 문. 이것을 뜰문이라고 그러죠. 뜰문. 뜰문. 여기에 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성소의 문이 있습니다. 성소의 문. 휘장이 있죠. 그 다음에 지성소의 문이 있죠. 세 문이 통과되어야만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3단계를 거쳐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 이 문으로 구분되는 3단계의 영역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3단계는 여기가 1단계, 여기가 2단계, 여기가 3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3단계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이제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1단계는 이게 뜰문을 지나가죠. 뜰문. 이 뜰문은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2단계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물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재물과 잡아듣고 다 해서 나오면 내가 죄를 씻은 것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그런데 내가 죄를 씻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비성소에서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본인이 안 만났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영역이 시작점이라면 여기는 이제 이 3가지가 이 뜰 안에 있죠. 그 다음에 둘째 단계는 가면 이제 은사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의 영역. 이 은사의 영역은 이제 여기서 나온 분들이 이 안에 있는
분향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분향단, 떡상, 등잔. 그럼 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게 은사의 단계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한 단계를 더 가면 이제 계시라고 하는 부분. 계시의 영역이 있죠.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 부분. 그래서 그 안에는 증거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죠.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전은 그것을 지성소라고 하지 않고 내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성소를 내소라고 솔로몬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뜰문이 있고 성소의 문이 있고 지성소의 문이 있고 휘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가는 단계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단계, 믿음의 단계, 그 다음에 은사의 단계, 그 다음에 계시의 단계, 이 영역들이 세워져 갑니다. 이 세 부분을 거쳐야만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의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성막의 문을 통해 통과해야 할 성도의 문 3단계. 뜰문. 그 다음에 성소의 문.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하는 지성소의 문. 이 세 단계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느냐 하면,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이 뜰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절도요, 강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문이. 그 양들은 구원의 문 통과해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 구원문을 통과하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없이는 안 되죠. 둘째는 이제 여기를 통과했다면 성소의 문이 있죠. 이 성소의 문은 하늘문입니다. 하늘문이요. 구원의 문이 있다면 하늘문이 있죠. 하늘.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도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왔을 때 뭐가 열리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 누구가 임해요? 하늘문?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이 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임하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영을. 그래서 또 아들의 영을 마음에 주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영은 어디에 임하냐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누구가? 여기는 성령님이. 그래서 믿음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소에는 성령님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이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지성소의 문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의 문은 영광의 문입니다. 영광의 문.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 예루살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거기에 12문이 있죠. 성 안에 성전은 없는데 그 안에 성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의 기록자들만 들어갑니다. 다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성소에 영광의 문, 내소에서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뜰문을 통과하고 성소의 문을 통과하고 지성소의 문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만이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 하늘 문을 통과해야 되고 영광의 문으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성령님을 통하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여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2장에는 성령님이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3단계. 이것은 신앙의 성장해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단계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첫 단계는 구원의 문, 뜰문을 통과하는 이 단계죠. 이 단계를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단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믿음의 단계에서는 뜰 안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물두멍이 있죠. 이것은,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물두멍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믿음의 단계, 이 믿음의 영역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시죠. 뭐로요? 대제사장으로. 또한 목자로. 그 길을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의 단계 중에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제일 먼저는, 첫째는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 단계죠. 그냥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이것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야 돼요. 나야죠. 그게 영접해야죠. 이 단계가 지나면 우리가 또 성장해 가야 할 길이 있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믿음의 단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는 또 뭐가 있냐 하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성경에는 두 세례가 나오죠. 물로 받는 세례. 그 다음에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 이 이야기를 하죠. 물로 받은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하나님과 합하기 위한 세례예요. 이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 성령으로 합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접받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뿐만 아니라 여기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 이야기하죠. 그래야 하늘나라 볼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이 이제 첫 단계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죠. 세례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그냥 큰 덩어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넘어서 이제 가야 할 단계가 있죠.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가 영접과 세례라면 두 번째 이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은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죠. 은사. 여기의 단계는 물과 성령으로 난 자에 대한 이야기죠. 물과 성령으로 난 자. 아까는 영접하는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에는 물과 성령으로 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성막과 관계되는 성소에 있는 제물을 통해서 보면 우리 떡상, 그 다음에 등대, 등잔, 그 다음에 향, 이 세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는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이죠. 이것을 먹어야 돼요. 잔은 기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불이 있어요. 불은 성령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빛. 그 다음에 향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만남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소는 성령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사의 영역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단계가 있느냐 하면 여기 은사의 영역의 단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 받아야지. 기름 부음. 고린도후서 1장 1장에 1장 21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한 몸이 되죠. 이 성령으로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인 거예요. 따로따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한 성령을 마시게 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한 몸이 되고요. 또한 성령 받은 자는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성령이 옴으로 인해서 은사를 주지요. 각자 은사를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11절에 9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 성령은 사도행전 2장과 19절에 우리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 어떻게 임했는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을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가죠. 하나는 고린도후서 1장에는 마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령 세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소마라고 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하나님께로 받은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의 전.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자는 여기에는 백성들로 와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이야기죠. 이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냐 하면 세 번째 단계죠.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계시라고 하는 이야기죠. 계시의 영역의 단계죠. 여기는 지성소,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솔로몬은 내소라고 이야기하죠. 내소. 내소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상 6장에서는 내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 성령의 전인 이 몸이 회복된 데. 여러분 여기는 성령의 전 바로 소마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소마라고 하는 이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성령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몸에 올 때에 이 가죽옷이 바뀌죠. 그리스도의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른 뼈. 여러분 원문을 잘 찾아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와 에스겔서 37장의 생기는 원문은 다릅니다.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숨을 이야기합니다.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호흡을 불어넣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7장에는 생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맡겨준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입니다. 군대. 오늘 여러분 성령이 이 몸에 임한다는 것, 성령의 전으로 완성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성령님이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듯이 그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시의 단계이죠. 그래서 이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8월 30일 날 우리 기도 사역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알려준 대언자들 통해서 기도 사역할 때 알려준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예수님은 저희들과 춤을 추신답니다. 그래, 맞다. 아버지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한번 추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소 방문할 때에 내가 춤을 춘 그것이었고
또 두 번째 방문 때에도 명아니와 은희와 너 이렇게 우리는 또 손을 잡고 예수와 함께 춤을 추지 아니하였느냐. 그 춤의 의미가 바로 나의 형상이 회복된 그것을 기념하는 춤이었단다. 나는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항상 춤을 추고 싶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단계에 올라가야 될 단계죠. 여기에 단계는 몇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꼭 그 일을 하는 리더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죠. 여기에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행했던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무슨 단계예요? 불순종한 단계, 타락한 단계. 이것을 우리는 근원이라고 하죠. 원근원을 치유하는 이 단계, 처리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전인 치유 필요해요. 영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느냐 하면 구조물 처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워진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처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소마 살아있는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에 작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유산들 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이제 근본 뿌리가 바뀌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국격이 바뀌어야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뿌리. 그래서 완전한 우리가 국격이 바뀌어야 돼요. 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으로 완전하게 국격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치유가 되어야만이, 이것이 되어야만이 계시의 영역이라고 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안에도 몇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영역에 이른 단계는 뒤에서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지성소는 증거궤가 있죠. 증거궤. 이 증거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이것들. 이것은 속죄소는 죄를 씻는 곳이고 십계명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론의 지팡이.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 항아리. 이 땅에 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하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가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계시의 영역에 올라온 자들은 그냥 기름 부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중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5가지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영역의 단계에서 이제 계시의 영역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상한 심령 치유, 하나님과 친밀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활이 뭔가에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바꿔가야 돼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근본 뿌리가 치유가 되어야죠. 여기는 불순종, 타락, 원죄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인 치유하는 영의 치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 처리가 있습니다. 구조물. 여기는 영의 구조물, 혼의 구조물, 육의 구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젖줄, 영과 혼에 연결되는 연결 부분들이 처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소마가 산소마로 바뀌는 그것이 필요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뿌리 바꿈이 있어요. 불순종의 뿌리가 순종의 뿌리로 바뀌고, 그 다음에 국격, 나라가 교체가 돼야 돼요.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교체가 돼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계시의 영역에 이제 올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간 자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소 방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심의 십자가 세우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삶은 은사가 아니라 정말 이제 계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다 달라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은사로서의 사랑과 이 은사로의 사랑은 사람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테레사 수녀처럼 모든 것을 자기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은사적인 사랑이에요. 최고예요. 그러나 계시의 사랑은 조금 다르지요. 바로 뭘 하는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는 사랑. 지금 이야기하는 3단계.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목사와 목회자의 관계를, 선교와 신학과 복음이라고 하는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총론을 가지고 1강과 2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것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 잘 깨닫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2강을 마칩니다.